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주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이 우리가 오늘 이제 8절부터 보았는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이 본문까지 포함한 구절을 다 보았었죠. 어떤 흐름 속에서의 내용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베드로가 주께 아뢰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야 할 그 대상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곧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밝히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요, 이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이분을 모든 것 다 버리고 쫓는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가 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 곧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버리고 얻는 것,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이제 이런 비교의 표현을 쓰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 곧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누가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자 거린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돌아볼 그런 대상이 될 수 없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범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죄악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믿음, 그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내용이어야 한다. 몇 주 전에 살핀 내용이에요.
이러한 맹인의 믿음 속에 함축된 깊은 영적 내용과 소원에 응답하여 근본적인 영적 은혜를 아울러 베푸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맹인 거린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그처럼 의롭고 경건하던 부자 청년,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록에서 가장 의아하고 기이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이다. 천국 백성이고 저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 의롭고 경건하던 부자 청년, 모든 것에 부요하였던, 실제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다 부요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그렇게 부요했던 청년이 못했어요. 주님을 못 쫓았어요. 그런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 가난하여 구걸하였던 맹인 거지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주께서 굳이 명하지 않으셨어도 즉시 실행에 옮겨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의롭고 경건한 부자 청년, 모든 것에 부요했던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이 청년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그런데 이 구걸하던 맹인 거지는 주님께서 굳이 나를 따르라고 명하지 않았어도 즉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대조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들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의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지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425장 찬송을 제안했던 겁니다. 내 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인생을 끝낸다면 어찌 될까요? 한 번도 못 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못 보고, 지금 거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이 맹인 거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표적이에요. 이 거린 맹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자기를 못 봤던, 자기의 죄악을 못 봤던 우리를 보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잖아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제 자신도 포함되니까 드려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지금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씀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거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누가 들으라고? 본인이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일도 했어요. 이건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 생각한 거죠. 남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삭개오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일을 기록해 놓은 본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으며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심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직접 뵙고자 애를 썼으나 무리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키가 작은 그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지라 체면불구하고 앞쪽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실 때 보고자 하였습니다. 예, 지난번에 좀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요,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아래 지나가던 누군가를 보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눈길은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예. 오직 그분을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에 이르러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지난주 삭개오에 관한 말씀 중에서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을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 일은 단순히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하루 묵어 가시게 한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하룻밤 손님을 대접한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중에 명백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삭개오가 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하였던 그의 절박한 사정이나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인 영적 변화나 특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등은 삭개오가 단순히 예수님을 반가운 손님 정도로 그저 귀한 손님을 잠시 묵어 가시도록 영접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유하시도록 그의 마음에 영접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은혜의 일들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인 것이 이러한 분으로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삭개오의 영혼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는 내용, 다시 보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의 영혼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큰 은혜를 어떤 중대하고 근본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관련된 본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은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의 역사가 일으키시는 일이 이거다. 말하자면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과 함께 또다시 사는 것을,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는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 사람이 된 삭개오는 자신의 영혼이 경험한 변화를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변화를 경험했기에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인 겁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 변상하겠나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도 간략히 짚어보면서 율법의 기준보다도 지금 이게 더 지금 삭개오는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생명은 힘이 있어 역사함으로 움직이고 활동함으로 반드시 어떤 변화와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그것에 합당한 새로운 모습을, 변화를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일이다. 이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맞이한 시점이 있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일꾼을 뽑는 게 이런 일을 섬기기 위해서 뽑는 거라고 해서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강도예요. 영적 강도. 이 일. 한 심령 속에 이러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 먼저 영적인 변화, 또 그것이 나타내는 외적인 변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에게서는 우선 자기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망쳐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망쳐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세리장 정도 됐으면은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길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워낙 권세가 있으니까 손을 못 댔을 뿐이죠. 무엇보다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것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이 태어난 삭개오의 모습에서는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옛사람, 이전의 그의 모습은 모두가 알고 있었듯이 죄인,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새벽에 보고 있다가 지금 잠시 멈추고 고린도전서로 넘어왔던 새벽 예배의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먼저 있던 것이 죽지 않고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삭개오에게서 죄인은, 그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으므로 새로이 태어난 그에게서 드러난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일그러뜨리고 망치는 옛사람의 모습, 남을 해치고 착취하며, 우리가 이럴 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쓰여지기에 적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어요. 그렇게 남을 해치고 착취하며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만 하던 죄인의 모습은 삭개오의 새로운 모습, 자기로 인해 망쳐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 회복하는 모습, 이제 자기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에서 이미 죽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마음에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안에 들인 것은 단순히 손님, 귀한 손님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경험한 은혜, 그 영혼에 경험한 근본적인 변화가, 그가 얻은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그 변화를 일으킨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이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밖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그런 일도 있구나, 그냥 여유 있게 아주 좀 이렇게 좀 방관하던 그런 자세, 이렇게 좀 넉넉한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랬구나,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전하는 제 자신도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의 기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냉철하게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게서 나타난, 내가 경험한 그 영적 변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난 내 모습, 그것을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 영적 눈을, 영적 안경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안경을 벗는 데입니다. 안경을 쓰던 사람이 안경을 벗는 데입니다. 과학수사대의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수사대가 아주 그 뛰어난 과학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또 사건, 사고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심리를 깊이 연구하고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한마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벗는 데입니다. 안경을 벗는 그러한 현장에서 그 과학수사대는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면, 그 사람은 이 현실을 보려고 하질 않았구나, 볼 수가 없었구나, 안 보려고 하는 그 내면의 어떠한 그 작용이 자기도 모르게 안경을 벗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 속에서 안경을 쓴 채로 어떤 사건 현장의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짐작하셨죠? 여러분, 영적 안경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벗지 않아야 합니다. 벗는 순간, 안 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도피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가 두렵든지 꺼려지든지 싫든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안경을 벗지 않아야 합니다. 쓰셔야 합니다.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죄인이 죽고 의와 사랑의 새 삶이 일어난 이 변화는, 새 삶이 태어난 이 변화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사람을 구원하여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사실 그 일 자체가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수한 사람도 있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도 언뜻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냐고. 예. 어떤 똑똑한, 어떤 잘난 사람은 심하면 이렇게까지,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갈 필요 없겠네. 예.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삭개오도요, 이 사람 완전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실제로는요. 예. 인간 사회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사람을 구원하여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 적용이라고 그러죠. 그거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며 말씀을 끝냈어요. 혹여나 여러분이 누군가 저 사람은 안 돼, 그것도 특히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안 돼,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입장일까? 제가 그러한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맺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언급을 했으니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의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예. 이건 제가 한 이 보름 전에 누군가, 목사님, 이 실화 영화를 좀 꼭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루어진 실화 영화입니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실화의 영화로 다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성도님이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본 거죠. 찾아서. 놀랍게도 큰 불행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 인물을 얘기하는데, 그 인물이 그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책망받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늘 심판자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매우 깨끗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불행, 아주 어려운 불행을 겪으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받은 책망의 큰 게 뭐냐면, 너는 심판자로 살았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바로 내 얘기구나. 예.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사람을 구원하여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에서 일어난 이 기이하고 놀라운 변화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망가진 죄인을 섬기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서 망가진 자가 회복되는 일이나 회복된 자가 다른 망가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변화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이 삭개오에게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사람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휘두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섬기는 자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성장해가는 바로 그 내용이죠. 삭개오가 경험한 은혜와 이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은혜와 그 열매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미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요. 제가 지금 벌써 앞에 거를 얘기하느라고. 이루어지는 것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 무엇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의 구원은 죽고 난 다음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자에게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사는 지금의 우리에게, 우리 겉사람은 후패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사는 지금의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일어나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 잠시 살다가 죽어 없어질 육적 생명과는 다른 신령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의 이게 실체입니다.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 그 얻었느니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이런 어릴 적의 얘기는 기억이 나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작은 아버님께 들었던 말씀인데, 저희 집안은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뵀던 한 작은 아버님이 결혼을 앞둔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초기 신자입니다. 얼굴 한 번 뵙지를 못했어요. 사진으로도 못 뵀어요. 오래전 일이라서. 장교였었는데 사병이 운전하는 차에 그냥 후진해버리는 차에 신자이시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결혼식을 앞둔 우리 집안의 어떻게 보면 첫 신자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가셨어요. 그 동생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동생분이 작은 아버님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때는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신자들을 보면 내세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치우쳐 있다. 저한테 이렇게 어린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현실에 대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것이죠. 장차 올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붙들고 현실 도피적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린 조카에게 그걸 피력하셨던 게 저에게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작은 아버님과의 한 몇십 년 전, 그건 5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의 그 대화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자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사는 지금의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일어나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을, 잠시 살다가 죽어 없어질 이런 육적 생명과는 본질이 다른 신령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한다라는 건 뭐예요? 지니고 산다라는 것이죠. 예. 이 신령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였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소망을 가졌다. 무슨 소망을 가졌다?
산소망을 갖고 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생명을 경험하는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새로운 생명이 밥을 먹고 사는 육적 생명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던 그런 생명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던 그런 생명.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 말을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도 들려요. 살아있네. 들어보셨죠? 오늘 영화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살아있네. 그거 굉장히 더러운 장면에서 한 말이에요. 더러운 장면에서. 살아있네. 근데 이거를 아무 데나 다 써. 그게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걸 나타낸 말이에요. 더러운 죄악, 지금 죄가 지금 막 범해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있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던 그런 생명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새 생명은 죄된 옛사람이 죽고 나서 태어난 생명이므로 이 새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는 사람에게서는 죄인의 모습, 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점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며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새로이 지으신 새 사람을 날마다 입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난다면 나는 새 생명의 역사에서도 떠나게 되며 생명 대신 죽음이 역사하여 곧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역사하여 죄와 죽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죄의 모습도 죽음의 그림자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변화된 모습,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방향,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목표의 지금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것이에요. 죄의 모습 대신 의롭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런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함으로써 그에게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그의 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낸 거죠. 죄의 모습 대신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내보인 것이죠. 일그러지고 망가진 죄인의 모습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칭해도 손가락질 받아도 그 누구도 아니야, 좀 기다려봐, 이런 정도로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 그렇게 버려진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삭개오에게서 일어났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서 또 주의 선하고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일이 오늘 지금도 육신을 입고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되어 날마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어디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제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대략적인 거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이제 특별함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이라면 학교에서, 군대에서, 뭐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그러지고 망가진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제 주의 선하고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모든 죄값을 처리하시고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느냐? 서로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이런 제가 요즘에는 이런 언급을 잘 안 했는데 한 10년 전에는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장 억울한 일 중에 하나가 열심히 섬기던 한 교인이 어느 날 억울해. 왜 나만 해?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헌신한다고 이러지? 난 너무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멈춰버려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37년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교육전서부터 시작한 게. 제가 33년이라고 어느 날 한 1개월 전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좀 잘못된 계산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37년이더라고요. 그랬구나. 제가 그 기간 동안 섬기면서 제가 겪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서 그렇게 섬겨왔다면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해야 돼? 왜 내가 내 것 쓰고 내 물질 쓰고 내 마음 쓰고 그러면서 왜 내가 상처받고 왜 내가 이런 고생하고 나 이제 안 해? 제가 그런 경우를 보면서 겪으면서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서 다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깝게는 가족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자는 가족을 섬기는 것부터 성령의 역사로 섬기시는 거죠. 가족이니까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도 똑같아요.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섬기는 거죠. 이러한 섬김의 변화가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되었고 날마다 그 변화의 능력이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그 결과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거를 여러분이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주일 말씀으로, 주일 말씀인가 새벽 예배 말씀, 헷갈립니다. 뭐를 보이라고요, 우리가? 주일 말씀이구나. 나를 이렇게 만든 은혜를 내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보일 게 뭐예요?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든 주님의 은혜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퀴즈로 끝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보이기 위해서는 나를 많이 드러내야 한다. 1번.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2번.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 영상으로 참여할 분들을 위해서도 큰 소리로 한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아니다. 제가 지금 질문해 놓고 1번, 2번을 헷갈렸습니다. 1번은 뭐였나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많이 드러내면 된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드러나는 거지 뭐. 나만 세우는 거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의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머뭇거려지고 때로는 아예 돌이켜 도망가고 싶기도 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담대하게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안경을 벗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혜로 나를 보게 해 주옵시고 내게서 일어난 그 변화의 열매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에게서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 그에게서 나타난 그의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와 그 변화가 보여준 그의 외적인 의롭고 경건한 신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열매가 더 풍성히 일어나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이러한 일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라는 이 목표의식에서 우리가 물러나거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